우리 금요일 날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우리 교회 살아있구나. 멋집니다, 여러분. 이 여설을 몰아서 저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본절의 의미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최종 결재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 인생의 결과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결과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로서 우리 인생의 최고 경영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우리가 늘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 계획하는 바가 최종 결재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처음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회사의 기본 경영 방침을 사원들에게 밝히듯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성경에 이미 밝혀두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지 자문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 기도라는 통로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계획하는 바, 소원하는 바는 최종 결정자이신 하나님의 후원과 돌보심으로 인해 온전하게 성취될 것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부부생활 세미나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아쉽게 스텝으로 동참하게 되었지만 제가 전 과정을 보면서 진짜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 있습니다. 부부들이 결혼 생활을 다시 돌아보면서 자신의 결혼 서약서를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자신의 결혼 서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낭독을 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남편이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아내가 또 읽어줍니다. 그리고 다 14가정이 다 돌아가면서 자신의 결혼 서약문을 읽고 이제 서로 축복해 주는 시간입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마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월계관을 쓰고 아내는 의자에 앉아 있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가 빨리 끝나면 안 되니까 저는 사진을 찍는다고 무지 바빴습니다. 14가정을 찍어야 되니까 무지 바빴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남편의 아내의 표정이 탁 잡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야,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의 머리로서 남편을 세우셨지. 남편이 아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아내는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야, 진짜 멋지다. 너무 좋다. 야,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저는 저보다 저희 아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래도 못난 남편이라도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우셨으니까 그래, 결정권을 남편에게 주는 것이구나. 결제를 남편이 하라고 주는 것이구나. 맞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더 똑똑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더 경험이 많아서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나의 머리로 세우신 그 가장에게 결제권을 내어주듯이,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조언해 보았지만 나의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나의 결정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산 청구서를 자세히 보셨습니까? 차량 신청서를 자세히 보셨습니까?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장님? 결국은 담임 목사님께 있습니다.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죠. 결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결제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제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뒤를 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 보기에는 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자기의 눈에는 이라는 말로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른 판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면 심령이라는 말은 눈에 보여지는 외적 행동과 대조되는 내면을 가리킵니다. 즉, 자기 자신의 주관적 견해로는 모든 것이 옳아 보이고 합당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동의 본질을 깨뜨려 보시는 분으로서 우리 내면의 은밀한 부분, 심지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까지 헤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매우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는 잘도 발견하지만 유독 자기 자신의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나 눈을 감아버리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범죄와 타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는 죄악의 유혹이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 그리고 죄악의 유혹,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결제권을 올려드리지만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그래 위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니까 그냥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감찰하시는가?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죠.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오셨지만 그냥 습관을 따라 오신 것인지, 아니면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면서 오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의 심령을 보신답니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지금은 저물어 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되는 게 없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계획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1절과 비슷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1절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다 강조한 말씀이라면 본절은 하나님께 대한 의뢰를, 신뢰를 보다 강조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맡기라라는 말은 굴려 보내다라는 뜻으로 모든 일의 주도권을 자기에게서 하나님께 굴려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굴려 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경영하는 바, 곧 계획이나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은 매우 엄격한 훈련을 받습니다. 특별히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들은 살고자 하는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잡히면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모르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달려들었다가 같이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빠지고 거의 탈진한 상태에 이르기를 기다렸다가 구조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발버둥 치며 허우적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일하시고 그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을 이루고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뛰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 노력과 열심히 모든 일을 이루는 근본 원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 의지와 계획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고 형통한 것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십니까?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며 자신을 따르는 우리의 소원을 깊이 살피시고 그것을 아름답고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것의 응답과 성취 여부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고 맡긴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4년 정도 맡았습니다. 예배 올 때 항상 핸드폰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되면 항상 엄마 아빠에게 작별 카톡 보내고 핸드폰을 다 걷었습니다. 싸그리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걷었습니다. 근데 수련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 자고 있는지 딱 보는데 한두 녀석이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분명히 다 걷었는데 어디서 왔지? 알고 보니까 이 녀석들이 핸드폰을 2개를 들고 왔어요. 꽃딸 핸드폰 하나, 내가 쓰는 핸드폰 하나 이렇게 들고 와서 자신 있게 기쁘게 핸드폰을 맡기는 겁니다. 촤 맡기고 어떻게 하죠? 숨어서 핸드폰 하는 거죠. 야, 자식 머리 좋대. 다음에는 주머니 검사까지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 해부터는 주머니 검사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믿지 못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께 맡겨 버리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께 굴려 버리지 못하는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 믿음 없는 내 모습,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떻게 맡겨야 할 것입니까? 다 맡기는 것입니다. 진짜 날이 저물어가고 되는 일이 없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생기고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고 일이 안 풀리고 직장 문제가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맡길 때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우리의 미래,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다 같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